어떤 시골 노인네 한 분이, 할머니죠, 100원짜리를 이쪽, 동전이죠, 이쪽 주머니에 넣고 갔고 1000원짜리 지전을 이쪽 주머니에 넣고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설교에 은혜가 있으면은 1000원짜리 헌금을 하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동전 100원짜리를 헌금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반영을 하는 헌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래는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봉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로를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다 나오니까 이대로만 하면 1등 장로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하고 합쳐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비언지 옥중서신이 있는가 하면은 목회서신이 있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회의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디도서 전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같은 믿음, 즉 건전한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들이 고향과 친지를 버리고 정든 고국을 떠나 거친 파도와 굶주림, 병고와 피곤과 싸우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떠날 때는 102명이 떠났는데 돌아와서는 43명이 죽었습니다. 첫 해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줘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 해에 수확을 거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아브라함 링컨 때 추수감사절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플레모티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그 글은 미국의 모든 세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 의식을 주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에 순례자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 속에서 황야와 싸우고 공동묘지의 동료들을 묻으면서 그들은 여기에 영원토록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국가의 기초를 놓았다. 이 기념비를 지나치면서 보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온 세상에 고귀한 이상이 실현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명심하고 그 결의에 새로이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비문을 하나 써놨는데, 이런 건전한 종교의 바탕을 두고 건국한 나라가 미국 합중국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선언문도 다 써놓고 미국 달러를 지전을 동전을 만들 때 아예 거기다가 무엇을 박아놓은고 하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문구를 써놨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나오는 그 말씀,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온 국민이 텔레비를 지켜보는 가운데 서슴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낭독하거나 펴놓고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민족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코 보시겠는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창세기 49장 50절에 펼쳐놓고 선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서 거기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조지 W 부시 43대 대통령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다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시편 133편 1절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선서 끝에는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선서를 끝마치는데 헌법에는 이 문구가 없지만은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선서 끝에 붙이면서 그 이후부터 모든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나라며 국민이며 대통령인가. 우리나라도 속히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대통령 취임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뢰의 회복이 급선무라고 느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비교 종교학을 강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믿는 신앙이 건전한 신앙인지 건전한 복음인지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건전한 교리가 건전한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Sound doctrine. 디모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건전한 교리 아래 건전한 교회가 있고 건전한 교회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란 우리에게 신앙의 도리를 지도하는 한 지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교리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슬람교 같은 무하메드가 570년에 멕가에서 지사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어려서 시리아를 방문했는데 유태교와 기독교를 접했을 때 우상 숭배의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AD 610년 자신이 선지자임을 선포했으나 고행인 멕가에서 냉대를 받죠. 그래서 622년에 메디나라고 하는 데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무사가 되어 자기 신앙을 칼로 가지고 전파합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멕가에 입성해서 360개의 살당을 하고 우상을 파괴합니다. 632년에 사망 후에 캘리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를 입니다. 급속도로 해교도가 성장을 합니다. 634년에 시리아를 점령합니다. 6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640년에 에집트를 점령하고 689년에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AD 711년에 스페인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교도가 급진적으로 파급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400만 이상이 회개도입니다.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본산지였던 서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점령하고 모하메트는 회교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세속적이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영적으로 상실해 있을 때 온갖 우상과 순교자와 마리아 성인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하메트 같은 사람이 생기고, 지금도 기독교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도입니다. 왜 생겼습니까? 기독교가 부패했고 말할 수 없이 돈 가지고 장난하는 교단이 되고 말았죠. 면죄부를 왜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받는다고 교회에다가 초를 사서 불을 피면은 연옥에 가 있는 자기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러한 부패적인 행동과 그 모든 교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타파한다고 회교도가 타파를 했는데, 터키를 거쳐서 몽고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아시아에 500만 명을 학살하고 5만 도시를 전소시킨 역사적으로 야만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십자군이 생겨나 오랫동안 죽이고 펼친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증오와 칼, 노예, 다처주의,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종교로 전락되고 오늘날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 당시 재구실만 했다면 이러한 이단 종교가 번성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한국도요, 이단 때문에 국민의 3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군대 가는 건데, 그거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복무, 그게 다 이단 종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전한 믿음만이 건전한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Sound faith. 디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죠.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 한 번 못한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 한 번 통독 못한 것도 죽은 믿음이죠. 11조 한 번 제대로 못한 것도 죽은 믿음이고, 봉사 한 번 못한 것도 죽은 믿음이죠. 산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고 하니까 서슴지 않고 바치는 그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은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온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했겠어요. 그걸 바라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도 땅을 팔아서 좀 갖다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변합니다. 다 갖다 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절반은 자기네들이 숨겨놓고 절반만 베드로 앞에 갖다 놨습니다. 베드로가 땅 판 돈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그랬어.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죠.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청년들이 시체를 갖다 파묻고 오죠. 돌아왔는데 아내는 아마 집에서 화장하고 자기 남편이 땅 판 돈을 갖다 냈으니까 자기가 가면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한테도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땅 판 돈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그것뿐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죽어요. 30간에 그 교회에서는 장례식 2건을 치르게 됩니다. 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낙인이 찍혔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건전한 신앙인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건전한 신앙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나 사람의 경험을 신앙의 상대로 삼는 것은 마치 사업 번창, 무병 식재, 안심 인명을 욕망의 전부로 하여 교회 문 출입하는 자들을 건전한 신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소에 따라 변하고 시기를 따라 변하고 환경을 따라 변하고 세월 따라 변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앙,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건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후에 이단 신앙으로 갈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는 무서운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캘빈의 신앙도 루터의 신앙도 웨슬리의 신앙도 다 건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말을 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Sound speech.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의 열매는 자청하느니라. 건전한 교리 아래 건전한 믿음이 있고 건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건전한 언어 또한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상,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고울 것이고 사상이 건전하면 언어도 건전할 것이고 언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건전하면 남에게 덕이 된다고 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하마 알리가 나의 승리의 반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투하기 전에 나는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쏘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단순히 세계 최고가 아니다. 난 그 2배 이상이다. 상대방을 KO 시킬 뿐만 아니라 눕히고 싶은 라운드를 내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없으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말로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혀는 고작해야 길이가 15cm, 무게는 100g 외밖에 안 된대지요. 훈련 기간은 첫바늘 훈련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 말의 속도 분석은 115마디, 돌풍이 불면 180마디까지 올라간답니다. 말의 종류, 좋은 말, 나쁜 말, 거짓말, 참말, 지루한 얘기는 대부분 1인칭이 된다고 합니다. 뒷공론은 3인칭이고 훌륭한 대화는 2인칭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는 말하는 것이 25% 정도는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흠이 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없이 말하여 잊어버리지만은 듣는 사람 생각에는
그것을 듣기 때문에 화살처럼 가슴에 와 꽉 박히고 때로는 죽게 한다는 큰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다음 세 문을 통과한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진실의 문을 통과.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진실인가? 두 번째로 긍정의 문을 통과.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내용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나? 괜찮은가? 훌륭한가? 그 긍정의 문을 통과하면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유일의 문을 통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움이 되는 말인가? 해가 되는 말인가?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고 흠이 되지 않는 말은 예수님의 얘기와 그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그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더욱 아름답고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 갖다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